말씀의 변화를 누리는 하루 벌스데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4절부터 22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사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한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찬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사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상전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면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어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사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사리아의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사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뭇 민족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사리아의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리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몸이 조금 이상해서 인터넷의 증상을 검색해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확인하려고 했는데 몇 개의 글들을 읽다 보면은 오히려 더 걱정되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겠죠. 혹시나 큰 병이면 어떻게 하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말들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는 생각보다 무엇을 계속 듣느냐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6장에서도 한 사람이 끊임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바로 아시리아 왕이 보낸 랍사게라는 사람이죠. 당시 아시리아는 주변 나라들을 무너뜨리며 예루살렘까지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군사력만 놓고 본다면은 유다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초강대국이었죠. 그런데 랍사게는 곧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없고 히스기야를 믿어서도 안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소용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그의 말이 더 무서운 이유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다가 약한 것도 사실이고 애굽을 의지할 수 없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결국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라고 몰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종종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 너에게 능력이 부족한 것도 맞잖아. 지난번에도
잘 안 되고 실패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는 안 돼. 여러분, 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이 하나님도 약하시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죠. 랍사게가 정말 빼앗고 싶었던 것은 유다의 무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은 아시리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21절에서 백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모든 말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던지는 말 하나하나와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목소리가 내 마음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침묵을 유지하고 듣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말들이 있죠. 사람들의 평가가, 인터넷에서 읽은 이야기가, 내가 나 자신에게 반복하는 말들까지. 그 중에는 현실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드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은 내 마음에서 어떤 말이 가장 크게 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말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시면서 우리에게 들리는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그 목소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마지막 말을 하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말들 사이에서 하나님 향한 신뢰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넣고 하나님 향한 신뢰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 수 없음을 기억하며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향한 신뢰와 신실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